한 어린 소녀가 부활절을 앞두고 교회에서 연극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예수님께 드릴 꽃다발을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그 꽃다발을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뒷마당에 가시나무 가지를 주워와서 작은 가시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른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하필 과시관이니? 왜 하필 가시관을 준비했니? 그러니까 소녀가 조용히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꽃보다 먼저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시관을 먼저 준비했어요. 예수님은 아프게 사랑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걸 기억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프게 사랑하셨다고.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입장에서는 가시관을 쓰는 모습을 보고 아프게 사랑하셨다고 말을 느낀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자신의 삶에서 마지막이 될 이제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그는 가시관을 머리에 이제 쓰게 되십니다. 곧 그리고 자신의 33년 생애를 마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픈 사랑이 보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감람산 쪽에 있던 이 벳바게와 베다니 동네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을 보내 나귀 새끼를 풀어 가져오라고 이제 데리고 오라고 명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하고 이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대답할 말씀까지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말대로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가지러 갔고요. 그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자 나귀 새끼를 순순히 제자들에게 내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에는 왜 나귀 임자가 주가 쓰시겠다는 이 간단한 말 한마디에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설명도 듣지 않고 왜 그냥 순순하게 내어줄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주인은 아무런 토를 다지 않고 자신의 나귀 새끼를 내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여기는 베다니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나귀 새끼를 가지러 갔을 때 그 맞은편 동네로 갔을 때 그 지역은 베다니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다니가 어디입니까? 베다니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돌 속에 있던 시체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으로 말 한마디로 살려낸 곳이 베다니 지역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익히 알고 있던 그 나사로가 죽은 것이 분명하고 나흘이나 지났던 것도 분명히 아는데 지금까지도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벳바게 근처에 있던 이 감람산 이제 그쪽에 있던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수님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자기 눈앞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 예수가 지금 나귀 새끼를 쓴다고 한다. 네. 단번에 그냥 내주게 되는 거죠. 그랬던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나귀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그냥 나귀를 타신 게 아닙니다. 아무런 그냥 갑자기 가서 나귀 새끼가 필요하니까 갖고 와라. 갑자기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예수는 어떻게 맞은편 마을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이 일은 이미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내가 나귀 새끼를 타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500년 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것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에 대해서 500년 후에 이 말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다 큰 나귀를 탄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탔다고 얘기합니다. 다 큰 성인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입니다. 이미 500년 전에 BC 500년경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가 나귀를 탈 것인데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진정한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두고 누가 왕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왕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은 이런 왕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왕이 임할 것인데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을 타시고 당당하고 위엄의 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거리면서 다 큰 성인이 나귀를 탔기 때문에 나귀가 그 새끼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휘청휘청 대면서 모양새가 안 나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외형이 그렇고 외형이 저렇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의 입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말은 전쟁을 할 때 타는 짐승이었죠. 나귀는 평화시에 쓰이는 짐승이었습니다. 어떤 왕이 나귀를 타고 오면 그것은 곧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온다고 해도 참 대단할 것인데 대통령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온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전용차로 또는 전용 헬기로 이게 뭐 헬리콥터로 오신다고 하실 때 그 행렬이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많은 그 경호원과 경찰들이 삼엄한 경비로 인하여서 막 다른 사람은 근처에 오지도 못하도록 지키고 섰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대통령이 허름한 털털거리는 시골 트럭을 타고 활짝 웃은 채 손을 흔들면서 내가 온다, 대통령이 내가 온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를 우리 입구까지 방문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울리지 않는다. 중고차를 타고 다 중고차가 이제 팍팍팍 소리를 내면서 곧 있으면 고장 날 것 같은 차를 타고 대통령이 타고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겸손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겸손을 자꾸 나약함으로 치부하려고 합니다. 겸손은 힘이 있는 자가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상대편의 형편에 맞추어서 희생하는 사랑이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이 있어도 내려놓고 오히려 상대편의 눈높이에 맞춰서 희생하는 사랑,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포기할 수도 있고 나를 희생할 수도 있는 용기가 있어야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사는 법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사는 법. 물론 이 세상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 왕을 따르고 하늘 왕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인정을 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진짜 왕의 자녀답구나. 너는 진짜 왕의 자녀답게 살고 있구나. 그것이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왕은
제자들의 먼지가 가득 묻은 그 제일 더러운 발을 씻기신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더군다나 곧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놈들, 이 놈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고 떵떵거리게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 나귀 새끼를 타고 곧 자신을 버릴 그 제자들까지도 섬기면서 기꺼이 가시관을 쓰시려고 그곳으로 들어오고 계신 겁니다. 스가랴서는 다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역사적 배경 가운데 8장 14절에서 15절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 역사적 배경 안에서 이 너희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가 경노하게 만들었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한 것을 결코 뉘우치지 않고 실행하려고 했으나 15절에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조상들이 경로회개했고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이제는 그 재앙을 실행하려다가 15절에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좀 하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특히 선지서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주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마음 때문에 이러신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섬길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재앙을 받아도 당연한 오히려 경노하여 재앙을 내려도 시원찮을 그 판국에 뭐라고 말씀을 예언하냐면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 은혜를 베풀겠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섬길 만한 조건이 된 사람들을 섬긴 게 아니라요. 도리어 예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들을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충분하게 마땅하게 진멸해도 될 만한 모든 것을 갖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 섬기고 살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섬길 만한 대상이 아닌데 섬기고 있다면 너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하늘 왕의 모습이 깃들어 있습니다. 섬길 만한 대상이 되니까 섬긴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섬길 대상이 아니고 섬길 수 없는데도 섬기고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 왕의 모습이 그 삶 가운데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러 가십니다. 제자들로부터 시작해 무리가 자신들의 어떤 겉옷을 길에다 펴고 이제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합니다. 큰 소리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들이 환호하고 자기를 칭송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37절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무엇을 봤습니까?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좀 들여다보면요. 큰 소리로 찬양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본 거,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왔대. 그 예수가 지금 이곳에 왔다니까? 그 놀라운 죽은 자까지도 살렸던 그 예수가 지금 내 눈에 와 있어. 이런 놀라움, 그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가 메시아 왕국을 이곳에 세워서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고 새 왕조를 열어줄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해 있습니다. 식민 통치에서 작별을 고하는 순간이 곧 임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관점과 전혀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기뻐하되 관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가 그동안 어떤 일보다 가장 능한 일을 하러 지금 들어오신 겁니다. 사람은 그것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큰 능한 일을 지금 이제 행하려고 실행하시려고 실천하시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거기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에 마침표를 찍으러 오셨어요. 이 땅에 자신의 삶의 마지막 점을 찍으러 오신 거예요. 가장 능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능한 일은 하늘 왕이 겸손의 극치로 죽음으로 섬기는 것이었어요. 세상 눈에는 그런데 이게 모든 능한 일이 안속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는 가장 능한 일 중에 능한 일이었어요. 하늘 왕이 겸손의 극치를 보이셔서 죽음으로 섬기시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죽으시는 것. 그게 가장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해도 모자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사람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은 누가 살아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불치병이 나왔다.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것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더 귀한 능한 일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는 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에 가까이 오셔서 보시고 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눈물이 여기서 터져 나오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는 겁니다. 백성들은 환호하고 칭송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길에다 펴면서 왕이 오신다. 호산나 우리 왕이여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성을 보시고 우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운다는 것은 소리내어 통곡한다는 거죠. 이 울음은 그냥 눈물이 가볍게 얼굴을 적시면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속 안에서 터져 나오는 어떤 탄식, 통곡 같은 소리, 이것이 이 울음에 해당이 되는 이 말씀입니다. 무리들은 지금 자신을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찬송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예루살렘의 어떤 장례를 보시고 애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더 보시면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말은 뭡니까?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자신이 누군지 알고 믿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구원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는지. 오늘 이 평화를 주러 온 나를 알고 받아들이고 믿었으면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평화를 누릴 것인데 좋았는데 그러나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숨겨졌다는 것이 뭡니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든 능한 일로 이런 것은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진짜 궁극적으로 겸손의 극치를 어떻게 보이시는지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올 정도로 너희가 이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리는구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 기회마저도 보지 못하여 놓치느냐. 내가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지 못하는 너희여 평화를 알지 못하는 너희여 안타깝도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얘기하는데요. 이 예언은 훗날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이 예언은 직접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고 결국 절망 속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르렀던 이 예루살렘에 왔던 이 티투스 장군은 그의 직속 정예 부대인 제10군단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성 사방으로 이 토둔을 쌓고 방벽을 만든 뒤에 단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방식이 성을 출입구를 완전히 봉쇄해버리죠. 그래서 음식의 보급로를 끊어버렸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수천 명이 그 성 안에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곡성이 가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참한 멸망을 보시는 예수님은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보시고 이 예루살렘의 장래 미래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요, 로마군의 총공세로 인한 비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철저히 죽게 되었고 냉혹한 이 로마 군인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어린아이들마저 내 가운데 있는 제 자식들을 땅에 맺힌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표현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어린아이를 붙잡아서 땅에다 내동댕이 쳐서 죽여버리는 어떤 그런 것도 함축된 표현입니다. 내 어린 자녀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땅에다가 던져서 죽이는 비참한 지경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성 안에 있는 그 어떤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놓여 있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된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요, 마지막 구원의 기회로서 예루살렘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방문을 의미합니다.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내가 너희를 보살피려고,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이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데 알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 그것을 거부하는 그 성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음 가슴을 치면서 정말 애통해하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기회로서 예루살렘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결국 이 기회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여기에만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같은 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도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기울이지도 않는, 자신의 삶에 끼어들지도 말라고 거부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에 대한 가슴 아픈 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단지 예수님 당시만 느꼈던 그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을 보시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많은 곳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울음을 흘리실까, 어떤 울음을 터뜨리실까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을 여전히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울음이,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도 가득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종료주일답게 보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결국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집니다. 예수는 하늘 왕이셨는데요. 이 세상에 어떤 왕관도 흡족하지 아니할 터인데 오히려 가시면류관을 쓰시기까지 묵묵히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극치를 보이신 그분의 저는 가슴 아픈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은
상대방이 알아줘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래에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좀 누가 알아줘야지 우리는 더 겸손하고 또 섬겨주고 당연히 그 겸손하고 섬겨준 대가로 무언가 또 나한테도 또 오고 가는 속에서 그런 섬김과 어떤 그런 겸손이 행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논리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왕이 보여주신 겸손은 그들이 알아주지 못해서 우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러 오신 가슴 아픈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아서 무리가 칭송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실 수밖에 없는 그 가슴 아픈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겸손은 가슴 아픈 사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겸손은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늘의 겸손을 본받아 따라갈 때 가슴 아플 수 있습니다. 기뻐서 겸손을 행합니까? 즐거워서 남을 섬깁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픔으로 아프지만 끝까지 섬겨야 할 때도 있고 끝까지 겸손을 유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겸손의 극치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때로는 나의 눈물을 빼게 만들고 내 말씀을 통곡하게 만들지라도 끝까지 가는 겸손할 수 있는 유지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간다면 거기는 겸손의 이 땅 가운데서 극치를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 왕을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진 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겸손하게 행할 때 가슴이 아플 수 있습니다. 남들이 몰라줄 수 있고요.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겸손의 극치, 마음 아픈 겸손, 마음 아픈 섬김, 누가 좀 안 알아주나 섭섭함, 서운함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세상 가운데 관점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다 올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겸손에는, 그 하늘의 겸손과 닮은 겸손에는 하늘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은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러합니다. 온 인류 죄인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가시관을 쓰시고 겸손의 극치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알아주지도 않고 등을 돌리고 죄인이었던 그 분들을 위해, 그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가셨던 그분으로 인하여 하늘의 열매는 지금까지도 맺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의 겸손을 넘어선 하늘 왕의 겸손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에서 주시는 그 열매까지도 맺어가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체험하시는 복된 모든 삶의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환영하는 데서 이제 비롯된 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온갖 수모와 고통을 이제 기억하며 기념하는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이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종려주일을 맞아서 겸손의 왕의 뒤를 따라 가기를 소원합니다. 섬길 수 없는 대상이다, 알아주지도 않는다, 이런저런 구실과 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의 왕은 끝까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그래서 겸손으로 주시는 하늘의 열매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열매까지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누리시는, 맛보시고 체험하시는 모든 복된 한수마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